흔히 다윗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불리웁니다. 자기 앞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런 자신의 송두리째 던져서 거기에 몰입했습니다. 노래할 때도 몰입하고, 전투를 할 때도 몰입하고, 사랑을 할 때도 몰입하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질 때도 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비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다, 국률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국가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처럼, 상황이 되는 것처럼 아마 나쁜 상황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전체로 따지자면 30장 전체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난의 이야기, 비극적인 재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을 멋지고 훌륭한 그런 최고의 상황으로 끝맺게 되어지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참으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도망한 자, 원통한 자, 또 빚을 갚지 못하는 자,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한 자들이 도망했을 때 그들이 다윗에게로 찾아갔고, 다윗은 그들을 품어주면서 신앙의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됐던 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었고, 또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이 발붙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해서 거기에서 용병으로서 근근히 목숨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투는 달랐습니다. 옛날엔 전투가 많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벌이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 전투에 다윗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는 나중에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자기 민족을 침공했다, 침략했다, 또 전쟁을 치루었다, 그리고 패배시켰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블레셋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어지고 질투하게 되어져서 다윗을 빨리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돌려보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윗은 천만다행으로 전투를 하지 못하고 자기의 근거지인 시글락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3일 길을 행군을 해서 시글락에 도착을 했습니다. 600명과 함께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시글락, 자기들의 근거지였던 시글락이
그 연기가 피라고는 모르는 거예요. 직감했습니다. 사람이 직감할 수 있잖아요. 뭔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즉각적으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다가왔더니 모든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그의 마을은 그의 근거지 시글락은 불타고 있었어요. 알아본 결과 그들이 비어있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언제나 적이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그리고 모든 부녀자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모든 소와 말과 양과 염소와 이런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간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먼 곳에 나가서 전투를 하러 갔을 때 돌아왔을 때 그들은 따뜻한 가정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면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는 집에 가면 좀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맞이했던 것은 가족들이 아니고 처참하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마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최악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다 울었다. 목 놓아서 다 울었다.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은 끝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은 약탈당했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은 환경이 약탈되었고 환경이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환경이 파괴된 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이 파괴되었고 그들의 신앙까지 파괴되어서 그들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품을 풀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한 곳에서 자그맣게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윗을 죽이자.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다윗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리더로 있었고 리더로 있으면서 방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에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되었던 이 다윗을 죽이자라고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하는 이 음성이 나중에는 점점점 커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면 마음이 파괴되어지고 마음이 파괴되어지면 환경도 파괴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어려움은 한 인간으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재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최선의 길에 나아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선의 상황을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을 만들든지 하는 것이죠. 시글락에서 닥친 재앙은 우선 사람들의 마음을 신앙을 최악으로 만들었어요. 이들 600명은 지금까지 다 억눌린 사람들이었어요. 억울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윗은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한 가족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멋진 일이고 좋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 600명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 앞에서 600명의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이 파괴됐던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600명과 1명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할 수가 있을까요? 600명은 저마다 실족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 악의 마음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조금치도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일이 다급하였지만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한 사람의 옳은 신앙이 한 사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그리고 조건이 파괴되더라도 내 신앙이 파괴되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파괴되지 않도록 언제나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자기의 처자식을 잃었습니다. 아내들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흥분해서 절망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돌로 다윗을 치러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불렀습니다. 제사장이 찾아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담임 목사를 아비아다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둘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포기해야만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다.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뒤쫓아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는 우리에게 아주 절망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묘미, 하나님을 믿는 묘미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이끄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어렵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두 가지를 안겨다 주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기스에게 블레셋에게 붙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또 빠져들 수도 없고 이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앞으로 왕업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기스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아기스를 이제 관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윗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최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써 그가 최악에서 최상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왕에 있을 때에 아기스의 그 부하들이 그를 시기했어요. 질투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았을 때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서 아기스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이 질투로부터 아기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달려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늦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지막, 인간의 끝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아말렉 족속을 쫓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설득을 합니다. 600명을 거의 여러분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지쳤어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리고 정신도 지치고 육체도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칠 대로 지치면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다윗은 600명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아말렉을 쫓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들은 전투회를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거지에 돌아왔을 때 가장 열악한 상태, 어려운 상태를, 절망적인 상태를 보았을 때 그들은 단 몇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다윗의 말을 믿고 그들은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아말렉을 쫓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발해서 남쪽으로 진군을 강행했어요. 23km 정도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200명의 부하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200명의 사람들이 갈 수 없었어요. 그 붓을 시내에서 200명의 사람들은 갈 수 없었습니다. 3분의 2가 못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못 가겠다고 말했을 때 다윗은 또 얼마나 실망이 들었겠어요. 가서 전투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3분의 2, 600명의 3분의 2인 1인 바로 300명이 200명이 못 가겠다 그러고 200명은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은 거기에서도 실망을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붓을 시내를 지내서 이제 쫓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보이는 것이 뭐 있겠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00명이 다윗과 이 400명이 이제 붓을 시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한 젊은이를 보게 되었어요.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거의 반쯤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죽어가고 병들은 이 사람이 이 공동체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면서 이 400명의 사람들과 이 쓰러져 있는 애굽인 소년을 보았을 때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내 상황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절대 절명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해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대절명의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내가 국률을 베풀어야 될 그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 국률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에서 최선으로 최상으로 바꿨던 비결은 하나님 기도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국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고서 그들은 말에서 내려서 이 애굽 병든 소년을, 죽어가고 있는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마실 것을 줍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병들어서 버려진 채로 살아갔던 이 상태에 있었던 이 애굽 소년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고 겨우겨우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소년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말렉 족장의 종이었다. 그런데 내가 병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던져버리고 자기들 거처로,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선지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겠죠. 이 사람과 그들을 침략해서 시글락을 불태웠고 약탈했던 그 아말렉 족속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이 소년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국률을 입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로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느 방향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률을 입은 사람은 언제나 국률을 베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살아갔던 우리가 오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국률을 베풀어야 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률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버림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은 자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버림을 받아봤습니다. 다윗은 아픔을 겪어봤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죽을 만큼 어려운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없었다면 다윗은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 소년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경험했던 긍휼의 하나님을 이 소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의 말대로 거기에 도착을 해봤더니 그들은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몇몇 마을들을, 도성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었던 많은 노량들을 가지고 그들은 도망을 쳐오신 겁니다. 많은 시간들을 도망쳐왔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쫓을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쫓아올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쫓아왔을 때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고, 그리고 잃었던 부녀자들, 아내, 자식들, 그리고 재물들, 그리고 소와 양들, 이 모든 것들을 거둬올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약탈해 왔고 그들이 소유했던 것조차도 다윗은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400명들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다윗을 돌로 치어 죽이자라고 말을 했지만 이들의 함성은 달라졌어요. 다윗을 우러러본다.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밝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야기는 다시 더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끝은 더 중요한 일이 지금 남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모든 승리를,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취하여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술 시내에 그들은 도착을 했어요. 부술 시내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명이 기다리고, 그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이 약한 지점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갈지조차도 없는 그런 힘이 없고 실망하고 낙심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있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술 시내가의 200명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다윗이 승리를 하고 왔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어요.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다. 가보니 과연 다윗과 400명들은 전투에서 이기고 아말렉으로부터 자기가 잃었던 처자들을 다 찾아오고 재산들을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우리 끝까지 간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끝까지 죽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생명 걸고 그렇게 나가서 전투를 치렀지만은 너희들은 여기 시냇가에서 발 담그고 그러고 있었잖아.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처자만 돌려줄 테니까 나머지 노량물들이나 재물들은 나눌 생각은 절대로 하지도 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나가서 전투를 벌여서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친 400명이 그 많은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모든 잃었던 것을 찾아올 수도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절대로 이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승리한 거지, 자기들의 능력으로 마치 승리한 것처럼 더 이상 탈취물을 나눌 수 없다,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없다, 이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처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 하면서 꾸짖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들이 가졌던 은혜, 여러분들이 가졌던 성공, 여러분들이 가졌던 축복, 여러분들이 가졌던 물질,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국률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복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과 그의 600명이, 그의 가족들이 참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최악의 상황이 바뀌어서 최고의 좋은 상황으로, 참으로 놀라운 상황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기도였고,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그리고 사람들이 가졌던 국률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 최고의 상황으로 만드는 길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보다 힘을 쓰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걸 생각해 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여러분 살 길이 바빠졌어요.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크고,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천국 가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회의 긍휼과 교회의 자비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필요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술 시내에 남은 200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고 기도할 수 없었고,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시면서 너희들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승리를 우리에게 함께 나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긍휼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어려운 시대를 진정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처럼 우리들의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꿔주셨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되찾게 하여 주셨고, 되찾을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힘들지, 어렵지, 붓을 시냇가에서 발 담그고 쉬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야. 그러므로 언제나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붓을 시냇가에 200명에게 은혜를 입힌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내가 그 200명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어려운 시절에 승리하며,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힘입어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